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주셔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인데,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하신 분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처음이고 마지막,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교회라면은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상교회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것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고, 또 초기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핍박을 겸해서 받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게 되어지는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문학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했을 때 궁핍한 교회다, 환난이 있는 교회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핍하다는 말은 가난한 교회다는 말일도 돼요. 교회가 가난하다, 환난이 많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내세울 것이 없다면 또 부흥도 잘 안 됩니다. 뭔가 좀 가진 사람도 있고 숫자도 좀 있고 기댈 때도 있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할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도 이왕 거기 가자, 또 잘 보일 사람도 그리 가자, 그럴 만하지만 이 가난하고 환난이 있는 데는 가봐야 고생하고, 가면 또 내가 짐질 것이 많을 텐데, 이렇게 머리 쓰다가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날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서문화 교회 부럽다, 이럴 만한 교회도 아닌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궁핍하고 환난이 많으니. 우리 시찰 경내에도 이제 자립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 마치 목회자도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고 또 유능하지 못한 것 같고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무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고, 뭐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닌데 수천 명 모이는 목회자가 왔다 했을 때하고 그냥 10명 내외로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왔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분은 대단한 목회자, 또 이분은 참 어려운데 겨우겨우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라고 우리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궁핍하고 환난이 있는 교회, 작고 가난한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환난과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알고 힘든 것 알고 있다, 그러면 큰 기대감은 아닌데 그 다음 말씀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렇게 네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이지만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 교회가 큰 교회다. 이 교회가 부흥된 교회다.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인정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궁핍한 교회인데 여전히 핍박이 심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한 이런 교회인데 세상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가난하게 보지 않습니다. 힘들게 보지 아니하고 부유한 교회로 인정해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칭찬과 복을 누리는 데는 다들 관심이 있는데 주님이 과연 칭찬할까? 여기까지 가야 제대로 된 신앙인데 주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마저도 세상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크기가 이만하고 재정이 이만큼 되고 숫자가 이만큼 되고 이래가지고 대단하다 하면 으쓱해지는 이런 모습으로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 앞에 너희 교회가 부유한 교회다, 내가 찾아가고 싶은 교회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너희들 보면서 은혜가 된다, 이럴 만큼 우리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꿈을 꾸는데 우리 교회 지었는데 또 음악의 기초를 이미 또 해놨어요. 그 기초 해놓은데 우리 이장님이 막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세멘트 해놓은데 이 큰 공사를 또 해야 되나 가지고 그냥 꿈에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꿈에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대형 교회를 짓는 것처럼 기초를 해놓은 걸 보면서 놀래질 정도로 이렇게 이 세상은 뭔가 이 정도가 되고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숫자도 모여야만이 대단하다 하고 인정하는데 주님은 실상은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인정하시는 것이 진짜임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늘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자세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주님의 칭찬에 관심 갖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요함에 더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들이 환난을 좋아한다, 궁핍에도 좋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와도 좋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막 이제 회개하는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교수도 되고 유능한 목사님인데 가난한 성도들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고 존귀하게 맞이했던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또 11조도 많이 내고 사업하고 부유하고 막 이런 분들이 오면 대단하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섬겨야 되니까 불편해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오셨던 전사님 부부는 제가 전도사 때 그때는 집사였던 분입니다. 막 결혼해갖고 애기 임신했을 때 제가 그 교회 전사로 갔었는데 잠실에서 서초동까지, 이제 교회가 서초동에 있었는데 서초동까지 오면서
임신한 배부른 몸으로 금요 기도회까지 안 빠졌습니다. 뭐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제가 그 구역을 인도했는데 구역 예배까지 안 빠지면서 얼마나 임신했을 때는 배부른 그 몸으로 왔고 아기 낳고는 그 아기를 막 들쳐업고 또 쫓아다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 교회를 이제 옮기고 났는데 어느 날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울 쪽에서 전사 생활을 하다가 이 광주 중앙교회 10몇 년 동안 하다가 은퇴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막 몸이 많이 아프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1년 남겨두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앞으로 작은 기도원이나 또 복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집사 때부터 열심히 충성하더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일로 귀하게 쓰시고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경우 같으면 다 임신했으니까 아기 봐야 되니까 하고 한 발짝 딱 물러나기가 참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헌신하니까 두고두고 간증이 되고 그 사이에 막 이야기거리도 많고 같이 다녔던 또 다른 집사님도 막 전철에서 또 가방 막 들어준다고 하니까 하도 친절하게 가방 들어준다고 해서 딱 맡겼더니 딱 금목걸이 딱 빼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로 참 그 사람들은 냄새가 맡아지는지 맡아주는 것처럼 하고 그날 금목걸이 개 타는 날이었는데 잊어버렸다고 아쉬워하고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분인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한번 아는 분들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고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고 다음 주에는 저 남평에 있는 교회 또 어디 막 계속 가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앞으로 할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한 자들은 늘 간증거리가 있고 도전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또 끝까지 충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문학교회가 환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주님이 관심 갖다가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대충 그 수준에 맞춰서 일하다가 우리는 약한 교회니까 주님의 일 못해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했다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은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걸어가고자 했고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고 마치 부유한 교회처럼 끝까지 힘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방의 환난 가운데 하나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을 괴롭혀서 환난받게 했던 자들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한 190 몇 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가면 바로 통역해 줄 사람, 무역해 줄 사람, 또 지점을 세워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 전혀 우리나라 사람이 없고 이 땅에만 있었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발붙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6.25 이후에 많이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저 쿠바에까지 또 러시아 주변 국가들까지 막 다 가 있잖아요. 유럽이랑.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통역해주고 또 물건 사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90몇 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노안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단일 민족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만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민족이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돌아가면 선교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만큼 언젠가 우리에게도 외국인이 와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섬겨서 그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교회를 비방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혹 인정은 할지라도 할례파들은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흐려버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받게 만들고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구약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자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대로 돌아가자 하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킵시다 하고 율법을 강조할지라도 십자가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평가를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회가 될 정도라면은 한두 번 교회를 비방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만 믿어도 한두 번 비방하고 안 끝내잖아요. 끝까지 교회 비난하고 흠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유대인들은 끝까지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환란이 끝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란이 끝나려나 하는데 아직도 아닌 이들로 인해서 여전히 환란이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실상은 부유한 교회면 이제는 환란도 끝났으면 좋겠다, 평안히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도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제 핍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부 대표를 뽑아서 아예 옥에 가두는, 옥에 넣어버리는 이런 방해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얼만큼 환난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이 말은 우리나라의 우리 날짜의 10일은 아닐지는 몰라도 기한이 정했다는 것은 끝까지 환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끝이 끝날 때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면 이 환난은 넘어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시간으로 그 시간대가 10일은 아닐지 몰라도 곧 끝날 때가 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환난, 고난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이겨내야 되는가? 숨어 지내고 아무 일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옥에 던지는 이런 환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앞장서서 충성하면 옥에 갈 수밖에 없게 태어나게 됩니다. 주도한 자다 해서 옥에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충성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충성을 포기하는 믿음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 열심이 살아있어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죽도록 충성입니까? 아니면 죽도록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충성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쪽에 속하는데 하고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면 안 되고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내 충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분위기도 살아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예비하셔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교원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말씀은 바로 교회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 개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추운 겨울에도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많은 일을 해결해야 할 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환경이 좋을 때도 죽도록 충성하고 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지면 내가 힘들고 도움받아야 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아주 몇 갑절로 채워주시면 하나님 앞에도 바치고 여유 있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대부분 안 주시잖아요. 아주 비슷하게 주시든지 조금 더 주시든지 조금 부족하게 주시든지, 그래서 거기에 안도하지 않고 계속 주님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 주셨으면 끝이 아니고 또다시 은혜를 갈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을 계속 보여주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